4월 20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생에 필요한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비였습니다. 놉은 실로가 파괴된 후 성소의 기능을 대신하던 곳이었습니다. 놉으로 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극도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곁에 있는 도액을 보고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굶주려 있고 어떤 대안도 없었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떡과 사울 무기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배고픈 다윗에게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다윗을 지키고 돕는 건 떡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을 주목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윗은 놉을 떠나 가드로 향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하기를 원했으나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경계하고 꺼려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은 곧장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는 오히려 신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현재 모습은 수치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을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장면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다윗은 더 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림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손길이 늘 옳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은 다윗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인생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그의 사랑 내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